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같이 성경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집중해서 말씀의 그 의미를 음미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난해한 그런 용어들로 이게 언어 구사가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나눌 말씀이 많은 부분에 왔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읽었지만 쉽게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죠.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계에서도 여기 이제 난해한 이제 문단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는 설교를 안 쳐. 어려우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우선 반복해서 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하고 뭐 유대인들하고 너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왜 그런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서로 모든 그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가정에서도 뭐 내외간에도 서로가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대화가 안 통하죠. 대화가 그렇게 안 통할 때는 뭔가 막힘이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서로 사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남편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내의 생각을 맞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러고 내가 가면 내가 간 다음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래서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를 열심히 메시아를 그렇게 찾다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죽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지만 메시아를 그렇게 오는 것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찾고 찾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못 간다라는 말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곳과는 다른 곳으로 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너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인데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들 각자의 신앙에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교계의 모든 상황이 예수님과 당시 유대교인들의 상황과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을 해보고 깊이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계신 만유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과 세상신, 세상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메시아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를 찾는데 메시아를 찾아도 메시아를 찾다가 너의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메시아를 만났으면은 죄짐을 다 벗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자꾸 찾는데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 이제 그냥 죽으면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헛믿었다. 지금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먼저는 우리들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세상 교계와 주님의 교회는 추구하는 방향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가리니, 이 말은 메시아를 인자로 보내시니, 사람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잖아요. 곧 만물 위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내가 간다는 말은 본 곳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의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뜻이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이죠. 내가 간다 그 말은 난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거다.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 하늘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는 나가는 곳에 못 온다고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는 올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뜻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도 제물로 드리려면 그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제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제물로 속죄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죽여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단 말이에요. 내가 간다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랬어요. 그럼 안 믿는 게 아니죠. 나를 찾다가 라는 건 메시아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그 선지자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를. 자,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12지파는 성경의 약속대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고대했으며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도 여전히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죠.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4,000년 동안이나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는 그 메시아를 믿지를 않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다른 메시아를 계속 또 찾는 거예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단번에 대속제사를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나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메시아, 또 나의 인생의 삶에 모든 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아가 안팎으로 함께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계속 메시아를 찾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나에게 안 오셨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신앙이 돼서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다 이거죠.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게 제일 혼동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느냐, 재림하신다고 약속만 하셨고 아직도 안 오셨느냐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럼 예수님 오셨느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아직도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찾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왜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뭐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메시아가 이미 당신 예언을 다 이루셔서 당신의 심령과 당신의 마음에 속에 살아계시고 당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서 결국은 육신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서 육신은 죽지만 속사람이 신령한 새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새 세계를 당신이 유업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느냐, 이렇게 할 때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만약에 역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유대인, 현재 이 유대인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는데, 너의 죄라는 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지금 말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찾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 안 믿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믿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뭐 어제 뭐 누구 만나서 뭐 화를 냈다든지 뭐 누구 미운 마음을 품었다라든지 뭐 남한테 뭐 해코지를 뭐 했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죄라는 것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날짜와 절기 지켜야 되고 제사법을 다 지켜야 되고 성막법 뭐 모든 법을 다, 생활윤리법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라는 건 뭐냐? 율법의 저주의 짐을 벗지를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일러서 죄라고 말한 거예요. 너의 죄라고. 여기는 복수예요.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켜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너의 죄 가운데 너희 죽는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진리를 모르면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의문, 조문, 문자로 되어 있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성경이라는 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겉으로 읽자 보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다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있는 대로 다 짊어져. 그러다 보면 안식일 날 모여야 되고 절기 지키러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절기 지키러 모여야 되고 뭐 막 이제 매년 이제 정월 초하룻 날 12월 30일 날 저녁 때 12시 땡 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땡 하면은 새날이 왔다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매년제 해야 되니까 율법에 매년제 지내라고 했으니까 정월 초하루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11조 헌물 내야지요. 뭐 헌물 종류도 한두 가지예요.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세금 쪽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세상 나라에서는 물 마셨으니까 물값 내라, 불 뗐으니까 불값 내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도로 돌아다녔으니까 도로 통행세 내라, 뭔가 이유가 있는 세금 받아가죠. 그런데 이건 예배당 헌금 봉투 내라고 하는 건 이유 불문이요. 농촌 같으면 돼지가 12마리 새끼 낳았으니까 축복 받았으니까 또 내야 되고 아이 출생했으니까 생일 잔치 감사 등등 이게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붙었다 그러면 아이 합격 감사 내야 되는 것이 이게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생활이라는 건. 그러면 그 짐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자꾸 자기 스스로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 그것이 유일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범죄 행위들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그럼 안 지켜야 되느냐고. 율법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지옥 가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 나가면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분명히 나가면은 이제 기독교 목사들 벌떼 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율법을 범하면 되느냐고 이럴 거. 예, 율법 범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은 지옥 가요.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는 척 하는 거니까. 다 지킬 수 있으면 그 율법을 자기 스스로 다 지킬 수 있으면 그걸로 자기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10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사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 할 것도 없고 예배당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 할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큰 소리 쳤어 막 해가면서 막 하고 뭐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가면서 속에서 분을 품었으면 살인한 거죠.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미워하고 분을 품었으면 살인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러면 날마다 살인할 수도 있죠. 그래 놓고 율법 다 지켰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고지가 듣냐고 말이요. 안 듣는 얘기죠. 먼데 사람한테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막 가서 삿대질해 가면서 괜히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랑 늘 같이 사는 사람하고 늘 그래서 앉는 거지. 살인사건은 부부간에 제일 많이 나는 거거든. 이런 이치를 또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가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다 행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죄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너희는 지킬 수 없다고 손들으라고 준 거예요. 이 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메시아께서 대신 짊어져 준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다라고 하면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럼 나는 지금 벗어야죠. 내가 막 평생을 막 일을 막 걸어가면서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내가 꼭 성공을 거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어야 돼요. 아예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짐 맡긴다고. 나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지 내가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율법을 빡빡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지켜야 된다고 맹신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너의 죄 가운데 거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뭐 잘못 윤리도덕적인 뭐 잘못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죄라는 건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슨 뭐 잘못을 범하고 그런 윤리도덕적인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이 범죄란 자신들에게 주신 성경 예언에 따라서 고대하던 메시아인 그 선지자가 오셔서 전도하시지만 크게 오해한 자신들의 성경 이해에 따라서 예수를 육체대로만 보고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을 거부함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범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가면서. 이것을 일러서 너의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범죄를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받지 않은 백성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첫 언약은 유대인들이 받았죠.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들을 짊어지고 자기네들이 짊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죄들이란 건 뭐냐? 율법의 저주를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이 자기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짊어지고 평생을 발버둥 치다가 죽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메시아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율법의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러 온 거잖아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분께 맡기려고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 죄가 일반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불신의 죄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메시아가 필요 없다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 다 짊어지겠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것은 불신이죠. 그 죄 가운데 죽으면 세상 속에 계시고 지옥행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4번은 죽겠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뜻은 조문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육체의 행위들을 자랑 삼는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율법의 저주로 해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율법의 저주인 건데 그 저주의 짐을 벗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해보겠다고 노력을 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죠.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도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뜻이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예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창세기의 예언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라는, 신약은 시련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날에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이건 시련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죠. 나도 얼마든지 자칭 유대인이 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지옥행이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양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고는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만 역사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법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내 혈과 육체 속에서는 평상시에는 잠잠하니 있다가 예를 들어서 봉창회를 갔더니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어떻게 시집을 잘 가가지고 반지를 막 손가락에다 막 10손가락에다 막 10개를 끼고 와서 일부러 머리 아프다고 했었고 막 하면서 막 골치가 아프네 막 했었고 자꾸 그래서 하면은 뻔히 속으로는 다 하니까 거슬리잖아요. 막 골치 아프다고 할 때 이 물방울 반지 뭐 반짝반짝한 봐달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아프지 했었고 자꾸 이래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던 애가 그러고 자기는 지금 비뜯어서 먹고 살게 생긴 형편이면 상실감이 오죠. 그럼 저녁 때 남편이 들어오면은 기쁜 얼굴로 맞아줘요. 승질이 나요. 뻔하지 뭐. 당신 나들에다가 해준 게 겨우 뭐가 있냐고. 이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싸우기 싫으니까 아이고 나도 피곤해 미안하네 이제 그만두세 이러면은 오늘은 끝까지 해보자 이거야 하면서 참 얼마든 그럴 수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들어있었느냐. 어차피 내 속에 들어있다가 동창회를 안 갔을 때는 이게 안 일어나. 어제 남편 대할 때는 뭐 통장에 안 갔다 왔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통장에 갔다 오니까 속에서 이게 막 끌어오르는데 쏟아내야지. 자기 살겠다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쏟아 놓는 건데 사실은 자기 이제 부대끼니까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끓이고 있으면 화병 나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막 쏟아 붓는 거거든. 그러면 남편이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뭐 행복하게 못 해줘서 저런가 보다 하고서 이거 받아줘야 되는데 나도 피곤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 대부분 그렇게 나가죠. 아무리 남편이 도량이 크다고 해도 5분 참으면 막 쏟아내는데 5분 들어주면은 굉장한 남편이고 5분 지나면 그만하시자고 그만하라고 나도 힘들어 내가 놀다 온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그래도 이게 분이 안 풀리니까 막 하면은 이제는 뭐 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뭐 서로가. 그래서 이건 다 어디 들어있느냐 혈과 육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가
발작을 일으켜 무언가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 이게. 그러면 나는 굉장히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죠. 왜 발작을 안 일으킬 때는 다 그러잖아요. 법 없어도 살잖아요. 법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나처럼만 양심 지키면서 선하게 살면 되고 이웃한테 해코지 안 해가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뭔 사건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은 얘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제까지 의롭고 선하던 사람은 완전히 어디로 가버렸고 이건 생판 딴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고. 이것이 인간의 구조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줘가면서 너희는 인간이 인내한다, 참는다, 뭐 사랑한다, 뭐 온유하다, 겸손하다. 하나님이 들을 때는 이 가증한 것들아 그만 좀 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너희가 무슨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심이 많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온유하고 겸손하이는 예수밖에 없어. 너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제발 좀 너희 자랑 그만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 이거야. 나는 저 사람들 같지는 않다. 내 수준을 너무 모르시는만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단련이 돼가지고 아까 내가 5분 참으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6분까지 참을 수 있거든. 유대인들은 한 1분 더 지나서 소리 지르지. 우리 같이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 이런 것이 시간이 약간 더 가거든. 종교인들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주여 막 해가는 소리 들으면은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아내의 저 입을 좀 막아 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막 받아치지 않게 좀 막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었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한 1분 더 가는 거지 뭐. 다 해보셨죠? 그 안 해본 분들은 가서 경험 좀 해보셔야 돼. 이것은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말이야. 복음을 다 그러죠. 대뜸 싸우고자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속으로는 중얼중얼 하면서 주여 내 귀에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새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안 들리게 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아내의 입을 막아 주시옵시고 막 주여 오늘 내가 온유함 겸손함으로 막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면 성질이 더 나버려. 그래서 난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들을 때 위선자 되는 기도하시지 말아라. 주여 나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나 성질 낼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거짓말 기도하지 말라 이거야. 이렇게 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그럼 성질 내야 된다고 성질 내셔야지요. 화병 걸릴 필요 없어. 성질 내세요. 그리고 남편이 날마다 가끔 그 얘기하는데 하루 이틀 아니고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술주정이나 한량이 쌓고 이래서 하면은 뭐라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망치 준비해 놓으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준비해 놨다가 남편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살림살이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가는 거지 뭐. 네가 알아서 치고 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한 번은 그렇게라도 해서 버르장이를 고쳐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런 상태를 주여 화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일도 술 먹고 와서 또 그래도 또 받아주라. 남편이 그렇게 해도 오래 참으셔야 된다고, 아내는 참으셔야 된다고. 이게 전도가, 그게 전도하는 것 같으죠? 그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망가뜨리고 화병 걸려 죽게 만드는 일이지. 참도 묻어고 언젠가는 계속 그게 누적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서로가 도장 찍고 말자고 하는 날이 오게 마련이거든. 그렇게 만들 필요 없잖아. 아예 쳐부실 때 딱 쳐부시더라도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가서 화해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렇죠? 막 저 개굴개굴 술 먹은 개가 저러는데 뭐 짖거나 말거나 주여 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라고 하셨사오니 막 아내는 막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위선자냐 이거요. 사실은 승질내고 싶은데 입으로는 주여 참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솔하게 나가야죠. 정말 이런 남편을 나도 이제 지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나 끝내든지 오늘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망치 드는 것 주여 다 보고 계시지요 하고서 주님이 치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지 뭐. 나는 손 떨려서 못 치니까 주님께서 치세요 하면은 주님께서 알았다 하고서는 치는 거지 뭐. 이게 복음이지. 기독교 목사님들이 선한 사람들아 좋은 사람들아 가르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위선자 만드는 것이지. 그걸 아셔야 돼. 너의 죄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죄가 뭐냐 이거예요. 조문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문자는 순종해야죠. 문자들은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남편도 남편 나오야 순종이 나오지. 돈 잘 벌어다 주고 남편 책임 다하면 순종하라고 할 필요도 없이 다 순종되게 돼 있어. 그런 구절을 세상 말이라면 그런 구절을 쓸 필요가 있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말인 것인데 표상적으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남편이 남편다울 때 그리스도는 무슨 문제가 없으신 분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문제가 많은 남편한테 아내가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은 그건 그 가정 파괴하고자 하는 얘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성경을 성경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지. 인간사에다가 뭔가가 빗나갔고 그릇되어져 있고 잘못된 상태에다가 갖다 이것도 꽤 맞추려고 그러면 맞냐 그 말이요. 안 맞죠? 남편이 날마다 와서 술 먹고 와서 개걸 대고 앉았고 술주정이나 날마다 하려고 그러고 그런 남편한테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그게 성경이야? 그게 구원의 도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유대교 랍비들이 유대교인들을 잘못 가르쳐놨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했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사람의 관념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적용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고장나 있는데 정상적인 기계에게 일을 시켜야지, 고장난 기계에게 일을 시키면 엉뚱한 일밖에 더 하겠어요? 고장난 기계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죄다 이런 말이야. 자, 이제 5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들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몽땅 다 짊어지고 날마다 끙끙대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결국 아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자는 위로 가는 것이고, 온 곳이 아래에서 왔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래로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아래에서 난 것이 위로 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명확하게를 가르치지 않고 혈과 육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 되고 뭐라고 하면은 죽으면 천당 간다. 그 사람 살 때 선한 일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 좋은 대로 갔을 거야. 이건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면 로마교 수녀님이 되고 로마교 신부님이 되는 게 낫지, 절간에 중이 되거나 여자 중이 되거나 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이 나쁜 일 해요? 전에 인도에 그 어떤 수녀님 유명했는데
지금 그 이름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 그들의 생각대로 하자면 테레사 수녀 천국 갔어야죠.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못 갔다고 하자니 그렇고 갔다고 하자니 그러죠. 복음을 안 믿은 사람이고 인간이 선행을 하러 다닌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각자 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안 믿었으면 아무리 선한 일, 고아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분 참 잘한 일이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돼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다 선한 일만 하러 다니셔야지 예수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가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 죽고 그리고 나서 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한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이 자연인이 흙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혈과 육의 몸 심지어 죽지도 않고 막 후련히 변화돼서 막 좋은 데로 간다. 휴거된다 잃어버려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99.9%가 다 이렇게 믿죠. 호련히 변화돼도 휴거된다 이거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다짐 주느라 그래. 복음을 너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핏부림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 피를 더러운 피로, 짐승 피로 변개시키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죄는 사면받을 수 없는 죄다 이거예요. 다른 죄는 뭐 남편한테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 아내한테 또 남편으로서 같이 또 아내가 그런다고 그거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말해야 되는데 문 닫고 슬쩍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같이 얼굴 맞대고서 이러고 해서 막 성질 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럼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또 이러는데 그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본인들이 알잖아. 그걸 내가 허락한다고 안 할 거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거요. 그것도 많이 해보면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덜 할 수 있고 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다 부부생활 오래 하면 다 해결 방법을 알거든. 배우는 거거든. 그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율법의 저주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나누는 겁니다 지금.